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봄이 오면 개나리 꽃이 일찍 피지요. 그래서 제가 노란 사슬을 입고 섰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단강에서 일어난 말씀이죠. 자, 요단강을 선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가셔도 보면 되잖아요. 멋있죠? 요단강이 크지를 않아요. 실망스럽지만 작습니다. 참 멋있지요. 파란 강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졌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 어떤 얼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마음이 시원해야 되고 얼굴이 그래도 환해야죠.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나갈 때는 환해야 돼요. 환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눈에 눈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등잔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켜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여러분에게 몸과 마음의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요단강가에서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계속 베풀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 나와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밀려와서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만 이렇게 혼자서 높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리는 좀 적게 가고 예수님께로 이제 밀려가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사람이라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표정도 안 좋겠죠. 선생님 저쪽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이야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 힘들더라고요. 그죠? 가게를 하는데 저 집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가 어쩝니다. 그러면 또 괜히 마음이 그래요. 같이 합시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위대한 말을 합니다. 성경을 울리는 위대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분이 신랑의 나는 친구다.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 밑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 뺏기고 로마의 감독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슴 속에 자나깨나 뭘 기다리냐면 해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자, 구원자, 이것을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까? 그걸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죠? 요단강에 나타나서 머리가 길고 낙타옷을 입고 막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와가지고 하는 첫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I am not.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곧 오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고 있는데 곧 오신데 그분은, 같이 합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도 초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막 베풀다가
한 청년에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려다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경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분이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우리말로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스도? 라고 쳐다봤겠죠. 그 순간에. 근데 쳐다보고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왜? 그곳에는 막 찬란한 어떤 인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초라한 젊은이. 아니, 저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들 나사렛 그 목수, 맞아.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우리라도 실망했겠죠. 막 거창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목수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멋지고 장엄하고 막 굉장하고 그래야만이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목수를 실망한 거예요. 그죠? 자, 본문의 내용도 그겁니다. 본문의 내용도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다. 다시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한 영성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설교를 제가 좀 준비를, 이제 어떨까? 설교는 설교자가 준비하는 거니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세계 역사에도 가끔 메시아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할까요? 사진 하나. 그 사람은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에 대해서 우리 알아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이 13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니까 막 대단한데 이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최고의 스승인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초청합니다. 우리 아들 양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와서 3년 동안을 이 알렉산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뒤에 19에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중요한 건 20살에 세계 정복으로 나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20살 나이에 세계 정복으로 나갔다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알렉산더가 가는 데마다 다 세계를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그죠? 중동을 정복하고 인도 쪽까지, 에집까지, 헬라까지 다 이렇게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전쟁의 천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보면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대왕으로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래도 자기 스승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가끔 보냅니다. 선생님한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요, 이 알렉산더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알렉산더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신으로 찾고 그러겠죠. 당신이 세계를 정복한 신 같은 존재로 올립니다. 그럴 때에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너는 신이 아니다. 멋진 말이잖아요. 너는 단지 이 땅의 왕이다. 왕이 할 일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섬기는 거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편지를 보냈더니 그때부터 이 알렉산더가 자기 스승을 싫어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른 말을 해주면 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런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신격과 신 같은 위치로 자꾸 사람들이 올려서 세계의 해방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중요하면 놀랍게도 나이 30살에 세상에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가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때를 따라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영웅들이 뒤에 높아지고 커지다 보면 이게 정신이 맛이 갑니다. 같이 합시다. 맛이 간다. 이게 맛이 갑니다. 맛이 가. 그래가지고는 내가 해방자,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참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올라간 왕치고 다 부서지고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이런 알렉산더 비시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러시아의 푸틴 지금 대단하지요. 세계를 흔들고 또 누구지요? 저쪽 바다가 태평양 건너 아주 말씀해봐요. 그 특자 나는 세계를 막 흔들고 막 그리고 우리도 383 위에는 누가 있어요? 정은이. 그래가지고 메시아입니다. 보세요. 메시아같이 다 받들고 태양이시여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전쟁과 감옥 같은 나라와 세계를 신흥통에 놓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요한의 말이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니 왕들이 아무리 커지고 위대해지고 백성들이 올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보니까요, 세상을 보면 또 메시아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종교계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합시다. 사이비 종교.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다 내가 메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보잖아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또 정명석이, JMS, 그 다음에 또 신천지 누구예요? 그 인간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인간. 존경해서 표현해줘. 그 인간. 또 통일교회 뭐 요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뭐 막 풀었다고, 성경을 직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요. 좋아요. 좀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만 성경을 직통으로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받았다는데 보면은 자세히 봐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좀 많이 따라 붙기 시작하면은 또 같이 합시다. 맛이 간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딱 씌웁니다. 나야, 내가 보혜사야, 내가 참 아버지야,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는 싹 뭘로 바꿨냐면 독사로 바꿔줍니다. 뱀으로 바꿔줍니다. 독을 품어내는 독사로 바꿔져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독을 품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고 이상한 것은, 아니 전부 다 이게 가짜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그 희한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박수치고 장구치고 그 가짜 메시아 그를 따라간다고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순천에도.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을. 그때 따라갈 뿐만 아니라 가서 돈 다 바치고 재물 다 바치고 어떤 때는 몸도 다 바치고 완전히 그쪽에 다 바치고 따라간다고요. 메시아라고.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같이 영리하고 사람같이 계산에 예민하고 손해 안 보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의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나는가라는 데 고민을 해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것은 사람 자신 속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자세히 보셔야 돼. 사람을 좀 깊이 보셔야 돼. 그러면요, 사람이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지식 있고 정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사람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깊이 보면은요, 이 속에 문제, 구멍 뚫림이 있습니다. 이 속에가.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안 찾을 길이 없어요.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찾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설교 같은데요, 저는 원래 어려운 걸 쉽게 잘 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 이단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본성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좀 철이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철이 들고 자기 내면을 바라볼 때에 죄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냥 목욕하고 시원하듯이 이 죄를 다 좀 씻어줄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죄가 있으면 평안하지 못하거든요. 같이 합시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는 평안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 잘 먹고 잘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그래 봐요. 그 순간이지.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것도 영장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옆에 분들에게 말합시다. 영장이시여. 멋진 말이에요. 진짜 만물의 영장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만물의 영장이에요. 아주 대단해요. 근데 갈 때와 같습니다. 언제 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70 넘어가다 보니까요, 언제 상할지 몰라요. 이 목사님, 그죠? 우리 몸이 언제 보니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보니까 우리 동창들도 막 언제 이게 이 머리 언제 상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럼 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이게 왔다 갔다 언제 이것이 상할지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장래가 알 수 없어요. 불안입니다. 불안. 같이 합시다. 사람은 불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늘 불안해. 늘 불안 초조하니까 자연히 누구를 찾냐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목자를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살아계심을 축하합니다. 벨로, 이 동네는 벨로.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요, 살아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지만 이미 정해졌습니다. 불처럼 시들고 결국은 꽃처럼 떨어지고 결국 죽음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불안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불안함. 지난주에도 보니까 제 주위에 지금 막 가시는 거예요. 갔다고 전하고, 갔다고, 우리 동창도 갔다 그러고, 또 어제도 또 가시고 막. 언제 갈지 모르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인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인간의 이 깊은 내면, 이 속에 있는 이 불안함, 이 절망, 이 깊은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하고 몸부림을 치고 답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인데요, 그 철학자들 가운데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깊은 불안, 깊은 죄, 깊은 절망을 움켜쥐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까 몸부림치는 그들을 실존주의라 그럽니다. 좀 유식한 말로 오늘은 좀 유식해 볼까요? 오늘 철학자 한 분 내가 오늘 좀 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철학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은 저분한테 인상이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분 없으니까. 얼굴이 성질이 대단하죠? 지금 뭔가 좀 열받았죠? 보세요. 참, 여러분 얼굴이 참 인간은 자기를 비춥니다. 보십시오. 뭔가 지금 눈이 확 독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저분이 누구냐면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니체입니다. 우리가 들었어요. 니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긴 시간은 말씀 못 드리고 니체는 잘 들으세요. 니체의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니체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도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라고 기도받았고 신학교로 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책방에 청년 때에 어느 책방에 우연히 들려서 이제 헌 책을 한 권 보다가 그냥 눈이 번쩍은 책을 한 권 만납니다. 그게 누구 책이냐면 쇼펜하우어의 책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염세주의자의 철학입니다. 그 책에 그냥 확 들어온 거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니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니체라는 사람이 결국 어떤 말을 마지막에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뭐죠? 신은 죽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 거냐? 라는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간은 사는 존재냐? 여기서 니체가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이 초인이 되라. 이 말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이 강하고 담대한 존재, 초월적 그런 초인이 돼. 그의 말을 빌리면 양같이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 사자같이 당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운명을 사랑해라. 이게 니체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 좀 얼굴을 보니까 알아잡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니체의 말은 세상에 믿을 것은 너 자신이다. 하나님도 없다. 너 자신을 믿는 거다. 너를 구원할 자는 너 자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는 기독교의 윤리를 거부합니다. 순하게 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사자같이 강하고 그게 초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보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맞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교회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선지자들을 다 믿지 말고 뭘 보고 분별하라고요? 같이 합시다. 열매를 봐야 돼. 그러면 이런 철학을 주장한 니체는 어떻게 생을 마치는 거예요. 45살에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트리노라는 광장에서 이렇게 니체가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45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뭐가 옵니까? 마차가 하나, 짐을 잔뜩 싣고 마차가 하나 또 옵니다. 근데 이
마차의 말이 늙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마부가 채찍으로 막 말을 막 두드려 팹니다. 막 이놈의 말 막 때려 팹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니체가 갑자기 섭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말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말아.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부터 니체의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이 망가졌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체가 정신병원에 가서 10년 동안을 보십시오. 말도 가만히 있다가 10년의 삶을 살고 그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이 말이 맞아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불안함과 죄책감과 절망과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욕망, 그죠? 고통과 권태 그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은 일생 동안 이렇게 사는 허무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합시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붙잡아 줄 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 철학자들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메시아, 자기를 구원한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내가 다음 설교하는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접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요 이야기 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목이 아프게 왔네.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아닙니다. 알렉산더 정치가도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철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은 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냐라는데 우리 영혼이 외로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본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이 메시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저분이다. 이 정도 설교했으면 얼굴이 좀 밝아져야 하는데요. 제가 상당히 긴 부분을 좀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럴 땐 여러분이 영혼으로 이렇게, 그죠? 자,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철학 이야기 했으니까 또 한 사람의 철학자를 소개함으로 답을 마치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할 철학자. 야, 어때요, 저분? 얼굴이 어떠세요? 편하지요? 저분이 바로 유명한 파스칼입니다. 저분도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근데 저분이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파스칼은 그때 17세기 불란서 파리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수학 천재, 과학 천재, 물리학자 천재.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때의 천재적인 머리를 이분이 썼든지요.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컴퓨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계산기 컴퓨터를 이 사람이 구한한 거야. 통 안 믿으신 얼굴이네.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러면 알겠죠. 혼자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우리가 진공 상태,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진공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근데 파스칼이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유압 장치, 기계의 유압, 프레시, 전부 이 사람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학의 공식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기념하려고 과학자들이 만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내가 이따 점심 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써요. 그 사람 이름을 써요. 이 동네는 모르네요. 띵. 태풍이 올 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 기압 뭐라 그래? 기압의 단위를 말할 때 고기압 말고 뭔 파스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케이 우리 학생 잘하는 벡터 파스. 바로 그 파스칼의 이름이, 이 사람의 공헌이 너무나 커서 과학자들이 이 사람 기념하려고 벡터 파스칼이란 말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에 파리의 천재고 멋진 사람이고, 그죠? 신사였습니다. 그래서 사교계에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신앙과 믿음은 몰라요. 과학자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건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60세에 되었을 때 아버지가 빙판에서 그냥 꽈당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못 걸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 아버지의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려고 유명한 의사 2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석 달 동안은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를 의사는 물리치료 걷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2분의 의사가 인품이 얼마나 좋고 성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말이 품격이 있든지 이 파스칼 집안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의사가 누구냐? 이 들어온 의사 2사람이 누구냐? 그때 시대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는 안센주의라는 공동체 멤버입니다. 안센주의는 뭐냐면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바로 산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잡고 사는 그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파스칼의 동생이 먼저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파스칼은 머리가 너무나 영리해 놓으니까 이분이 못 넘어옵니다. 그리고 망설이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파스칼의 나이 31살 때였어요. 이런 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31살 때 자기 방 안에 밤 10시경에 자기 방 안에 혼자 고민이 되니까 이제 그 영혼의 방 안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방에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불같이 꽉 임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을 이 파스칼이 이 하나님의 불길 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건 좀 미안하고 조금이라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 가운데 2시간 동안을 파스칼이 그 초자연적인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스칼이 뭐라고 썼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썼습니다. 뭐라고? 그게 유명합니다. 이건 들어놓으셔야 돼요. 불 그랬습니다. 불.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 아닌.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 즐거움, 환희, 눈물. 그리고 뭐라고 썼냐? 내가 즐거움으로 내 의지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같이 합시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나니다. 야, 멋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스칼이요, 요 글자를 종이에다가 썼다가 뒤에 양피지, 양의 껍질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옷 안에다가 이 양피지를 바늘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옷을 입고
기도하고 평생을 삽니다. 그가 죽은 뒤에 보니까 하인들이 그 옷을 이제 이분이 이제 39에 죽는데 뒤에 옷을 이제 보니까 이게 이상한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파스칼은 이 불의 체험을 하고 이성과 신앙의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천재적인 이 지성, 이 지식을 통해서 믿음과 기독교를 변증하는 학자로 모든 방향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파도같이 이제는 자연, 과학,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막 밀려오고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이 떠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파스칼이 혼자서 팔을 벌리고 그 파도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성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이 답이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파스칼이 옆에 있으면 한번 그냥 입이라도 한번 맞춰드리고 싶어.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파스칼이 39에 죽는데 중요한 건 그는 말만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바꿔졌습니다. 같이 합시다. 검소하고 겸손하고 소자들을 섬기고 베풀고 삶이 다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병으로 죽어요. 죽는데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왜? 천년두가 휩쓸어서 막 천년두에 쓰러진 가족이 많으니까 자기 큰 집을 다 내줍니다. 자기도 병들어 놓고 자기 동생들이 말합니다. 오빠, 당신도 몸이 불편한데. 아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를 섬길 줄 몰랐다. 멋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메시아가 없는 인간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늙어갈수록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분이라는 겁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에 나시고 가난한 목수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한번 심장이 있는데 손을 한번 얹으시고요. 심장이 이쪽에 있어요. 심장으로 우리가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주여, 같이 합시다. 주님,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파스칼은 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이 안 떨어져도 뜨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